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패라는 단어가 그저 변질됐다, 부패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아누스라는 단어인데, 통제하기 어려운, 또 고치기 어려운, 제어하기 어려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얼마나 괴로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과 같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볼 때, 야,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 있구나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편입니다.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도우려고 합니다. 다윗만큼 아버지에게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호소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다윗을 다시 오게 해서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음이 얼마 못 갑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놀랍게 승리하자 다시 다윗을 또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아니, 자기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살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과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사울의 부하들이 사무엘의 그 제자들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황홀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기 몸도 생각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20절에 그저 개역개정은 사울의 부하들이 예언했다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은 그것을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강력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도 자기 몸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또 보냅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울이 갑니다. 그런데 사울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가기도 전에 길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라마에 가서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그걸 모르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이 사울의 부하들이 전혀 정말 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어디 갔다 온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서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여러분, 이 정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지금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인지와 모든 통제를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사울은 자기 마음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파멸의 길로 한 발 한 발 계속 걸어갑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비참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
마음 하나 바꾸면 될 텐데,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바꾸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못 삽니다. 내 마음으로 못 산다고요.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부하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또 사울도 그렇게 됐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마음도 내 몸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거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깨달으려고 하셨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마음을 봐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도 많아요. 야,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저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황홀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존재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으로 산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